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브라질에 가면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하류 폭이 한 400km 된다고 합니다. 처음 가는 사람들은 바다로 착각한다고 하죠. 캄보디아 시엠립에도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톤네샤보스라고, 거기는 가면 꼭 바다 같아요.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오면서 식수가 다 떨어졌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이 다 말라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반대편에 배가 한 척 지나갑니다. 이때 이 배의 사람들이 그 배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요.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물을 좀 주세요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배 밑에 물을 퍼서 먹어 그러고 지나갑니다. 한 젊은이가 물을 퍼서 먹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료 선원들이 야, 그 물을 먹으면 큰일 난다. 바닷물을 먹으면, 짠물을 먹으면 넌 죽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물을 끝내 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아, 강물이다. 이 물은 바닷물이 아니고 강물이야. 그 배는 이미 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먹을 물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축복이 많이 있어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이미 축복받은 선택된 백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간곡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선원들이 양동이에 물을 퍼서 마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고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에 의해 의지해서 살면은 축복 받을 수 없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지하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선택해 주셨어요. 중간에 또 버리는 법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 축복의 비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마음과 뜻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mind and will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성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성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나 천국도 이성에 근거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어요.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합니다. 성경 또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농부에 뿌리는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밭에 떨어지고 또 옥토에도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씨앗은 다 좋은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인가? 또 아니면 돌밭과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인가? 같은 그런 데 있는 마음이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때문에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종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듣는 분들은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은 들어야 하고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약속한 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발밑에 앉았던 마리아처럼 너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고 믿어지면 또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른 비는 메마르고 딱딱한 흙을 적셔주셔서 땅을 좋게 부드럽게 해줍니다.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풍작을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돕는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한 단비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며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나타나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고의 보화를 간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두라는 뜻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기록해서 작은 상자에 넣고 팔뚝에 메고 이마에 붙입니다. 이것을 테플린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여줍니다. 자녀들 앞에서 실천하는 자세는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부모들은 행동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삶에서 신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가나안 정복후에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향유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저주를 받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백성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중부지방의 세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산입니다.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 아래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을 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사실을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거길 안 가봤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산이 딱 비교가 된대요. 에발산은 민둥산이고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지고 축복의 산이랍니다. 에발산은 풀 한 포기가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때 확실히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자상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두 산이 비슷했다면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확연하게 표가 나게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 산을 선택하면 축복의 산이고 한 산을 선택하면 저주의 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지고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졌을 때 두 사람의 문제가 없는데 아랫사람들 때문에 자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서로 다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땅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물이 많고 넉넉하고 비옥합니다. 다른 한쪽은 황무지 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입니다. 롯은 두말할 것 없이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이방인들 사이에 다투지 말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기 위해서는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평을 깨고 이기는 것보다 화평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내가 전부 얻으면 상대는 전부 잃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손해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보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면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선택은 정말 잘해야 돼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중간이 없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복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입니다.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더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캄보디아 땅을 에발산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심산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목적이죠. 저주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하고 싶은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 뉴스에 캄보디아 말씀 나오죠. 저도 전화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가느냐, 괜찮냐, 어떤 심지어 농담으로 가는 잘 있냐, 장기 적출해서 막 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계속 한인회 저기 실종 신고가 올라와서 한인회에서 구출해서 보내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사관들이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협조를 안 합니다. 교민들이 자기 돈 들여갖고 하고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선량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요즘 캄보디아가 범죄 국가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꼬드겨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살다 보면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사기꾼도 제일 많고, 그 한국에 못 살고 그런 나라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져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 모르면 좋아요. 그럼 다른 사람 사기치고 이런 거 잘합니다. 다만 캄보디아가 범죄가 일어난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찍은데, 사실은 한국의 나쁜 그 조직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코디가 가고, 또 중국의 조직들과 같이, 중국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과 같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가 문제가 됩니다. 한 4개월 전에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예. 사실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전쟁하면 게임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캄보디아가 10분의 1도 안 돼요. 태국이 월등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교민들이나 선교사들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유튜버들이 워낙 그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태국이 캄보디아를 공격했는데 아주 그냥 사령부를 명중했습니다. 사단장도 죽었어요. 한국에 무기로 갔다가 한국에서 무기를 태국에 팔아가지고 태국이 그런 걸 공격했는데 이게 한국산이다. 우리 한국 자랑도 할만하죠. 근데 그 캄보디아 사는 우리 교민들이나 선교사들은 생각하면 그거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반항 감정이 생깁니다. 그 캄보디아와 태국은 오래전부터 그 분쟁이 있었어요. 그 식민지 때 프랑스가 선을 잘못 그어갖고 그래서 계속 아직 해결도 안 납니다.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그 해갖고 겨우 휴전을 했는데 지금 연일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 사는 캄보디아인들이 다 알고 자기네 국민들한테 알려줍니다. 또 이 유튜버들이 계속 오니까 캄보디아에서 다 봅니다. 그 자기네들은 범죄 국가가 됐고 나쁜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여행 못 오게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민들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11월부터 지금 계속 성수기인데 관광 성수기고 캄보디아는 11월, 1월, 11월, 12월, 1월, 2월이 가장 시원하고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교민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힘들어요. 지금 저한테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그 선교팀 한테 오기로 했는데 캔슬됐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본인들은 괜찮은데 그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들은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가면 큰일 난다. 너는 납치된다. 그리고 못 가게 해서 캔슬돼 버렸습니다. 그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그 반한 감정이 생길까 봐서. 그리고 캄보디아는 중국이 자본이 거의 다 들어와 있고 중국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캄보디아는 왕이 있고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지만 절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중국같이 선교사들 너네 나가 그 소리 할까 봐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캄보디아 국민들이 우리를 참 한국을 좋은 나라로 보는데 계속 이렇게 떠들어서 범죄 국가 만들고 이러니까 우리 지금 한인의 라이전에서 이 안내문이 왔어요. 조심하라고. 밤에도 나가지 말고 이렇게 그 반한 감정이 생기면 우리는 괜히 화풀이하고 할까 봐서 교민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11월 14일 날 들어가는데 주위에서 막 못 가게 합니다. 가야죠.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 가서 잘못되더라도 가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캄보디아 10년 차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3차 5개년으로 사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1차 년도는 교회를 세우고 뿌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5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5년은 일꾼 만들고 현지 지도자 세우고 현지 사역자 세우는, 그래서 저는 계획대로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 마지막 해거든요 올해. 그래서 지금 4명의 현지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교회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없으면 말씀도 하고 또 교회 운영이나 모든 걸 합니다. 근데 자립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선교사들이 항상 생각합니다. 나 이후는 어떻게 될까? 힘 없어요. 나 이후는 문 닫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는 원래 사업하다가 이렇게 늦게 신학을 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식당도 해봤고 본죽도 해봤고 뭐 악어도 키워봤고 여러 가지 닭도 키워보고 다 했는데 다 별로 안 됐어요. 이번에 제가 지난번부터 소를 키웠어. 소를 몇 마리 이렇게 키워봤거든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도전해보죠. 소는 가능하더라고요. 이 다른 동물들은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캄보디아 소는 사료 안 먹여요. 그냥 풀밭에 풀만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탁해서 키우는데, 한 마리 키우는데 한 달에 그 나라 돈 5만 리엘, 달러로 하면 12.5달러를 줘요 한 마리당.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 한 50마리에서 60마리 정도만 키우면 우리 사역자들 사례비하고 그 운영비는 들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제가 소 한 마리 사주세요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새끼 소는 250불인데 조금 새끼 소는 키우기 힘드니까 조금 큰 놈 350불, 우리나라 돈은 50만 원. 그래가지고 지금 다니면서 좀 아시는 분들한테 헌금 해주세요. 소 한 마리 헌금 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차년도 세웠으니까 마지막 3차년도는 자립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건강이 하락하면 그때부터 또 3차, 그러면 너무나 오래되죠. 90살까지, 아니 몇 살까지 있어요? 90살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태국과 전쟁할 때 태국에 나가 있는 캄보디아인이 한 100만에서 150만 명이 일하러 나갔대요. 그분들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국경을 다 막았어요. 캄보디아는 태국하고 베트남에서 다 수입을 하거든요. 모든 물자를 수입해요. 이게 국경을 막아버리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100만 명이 쫓겨나왔으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해가지고 다 피난민들 생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뭐 큰 힘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도와야 되겠는데 그냥 뭐 10불 20불 주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줄 수 없고 성경을 써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게 했습니다. 50명 있었어요. 요한복음. 그래서 500불. 뭐 큰 돈 아닌 것 같지만 그 나라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저도 큰 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획이 없던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구제가, 선교는 복음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제, 교육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구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구제를 해야 되고, 근데 어떤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구제가 되게 구제 물품이 쌀입니다. 쌀.
쌀을 줬더니 그 쌀을 갖다가 다시 팔거나 이렇게 쌀은 많은 나라니까. 그래서 복지도 그러잖아요. 선별적 복지가 있고 보편적 복지가 있어요. 구제도 선별적 구제를 하고 보편적 구제를 해야 돼. 보편적은 그냥 아무나 싹 주는 게 보편적이고 선별적인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저도 교회가 이게 5군데나 되다 보니까 한 2군데 교회는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 사람들 그런 사람 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쌀 10kg씩 사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하고 끝이 없어요. 할 일이. 저희가 지금 10년째 됐지만 처음 할 때는 아는 분들이나 아는 교회나 이런 데서 해봐 그러고 지원해 주잖아요. 10년 되면 다 끊어져요. 어쩔 수 없죠. 그 끊어진 거. 근데 또 한국 경기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어제 신학교 제가 특강 1시간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질문도 많으시더라고요.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목사님들이 되실 분들이니까 교회를 하실 분들이니까 뭐 제가 꼭 필요한 선교, 단기 선교 아니면 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불러와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희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